이사야 47장.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에어컨도 조금 줄여주세요.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들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보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권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연히 내게 임하니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을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들으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바빌론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잠시 바빌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빌론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유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잠깐 바빌론을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대한 나라 만든 것은 그 나라 자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건데, 바빌론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강대한 나라라고 오늘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역사와 전 세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론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4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 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참 바벨론이 한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딸 갈대아여. 갈대아는 바벨론 남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아라.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곱고 아리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참 곱고 아리따운 이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바벨론은 BC 626년에 세워졌고, BC 605년에 이제 강대한 나라로 발돋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느부란 말은 이제 느보신, 46장에 보면 느보신이 나와요. 벨 느보, 느보신으로부터 온 이름인데 느부갓네살. 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멀리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이 하나님의 손에 아랫답게 쓰임받지만은, 유다를 심판한 데는 하나님이 사용하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됐으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아주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빨리 피난 가라 이거예요. 먹을 거 조금 싸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됐으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네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복한답니다.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하니까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우리 구원자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준이나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멸망의 때가 돼갖고 잠잠하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여준이라고 일컬음을 받음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 전 세계를 호령하며 주인 노릇했지만은 이제는 여준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 있다는 얘기예요. 자, 6절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 심판의 원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노예 가지고 기업을 욕되게 함으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지만은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세워줄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바빌론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붙여줬는데 넘겨줬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바빌론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나라도 잘 되면 교만하기 쉽죠. 중국 같은 시진핑 같은 사람은 지금 나라가 세계 인구 제일 많고 경제 성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일당 독재, 아니 1인 독재를 만들었죠. 그럼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일당 독재가 안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인 독재 체제는 부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망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단했죠.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그 후대의 벨사살 왕 때는 사치하고 허영에 떨고 잔치나 부리고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치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사치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부를 잘 돌보지도 않았고 자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결혼도 좋은 데 하고 잘 나간 때에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넘어지기 쉬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치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니라. 바벨론은 어떻게 사냐면 자자손손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 마누라도 가부가 안 되고 잘 살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손대니까 어떻게 돼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는 거예요. 가부가 되는 거예요. 한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하게 붙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가진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바빌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미국의 나라가 청교도가 세웠고 참 아름다운 나라였죠. 지금 많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역사가 바뀌나 봐요. 동성애 인정하고 이제 좌파들이 또 정권을 잡고 이 좌우가 잘 교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특히 동성애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기독교 나라가 대부분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이슬람이 집니다. 이슬람 동성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동성애하면 아들을 못 낳는데요. 그리고 도덕이 타락하는데요.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지금 전 세계 가장 무서운 존벌레가 이게 동성애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건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동성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당신 자녀들이 하면 좋겠냐? 또 그건 아니래요. 동성애 그 평등의 의미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인정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 자식한테도 옮아올 수 있죠. 이거 무슨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다 참 놀란 건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 그래서 얘기를 쭉 하게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학문 선교 같은 거를 책에 나옵니다. 학교에 가르쳐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책에 학문 선교 같은 거 나오면 좋겠냐고. 자녀가 이거 배우면 좋겠냐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동성애 하면 안 되구나. 국회에 만난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을 좀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몇 사람 바꿔준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그러니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깊게 생각 안 하면요, 입법에 그냥 손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 이 성적 평등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돼 있잖아요. 이 성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바빌론 교만하니까 이제 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치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가만 안 두는 거죠. 10절 보세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권한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혼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임이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이거 자기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복잡해요.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 분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봐.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게 없어요.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 뜨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오늘 바빌론이 망하는 이유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치하고 그 다음에 교만 뜨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사치하지 말고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쓰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 우리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사람이 힘들면 이제 전 볼 수도 있고 무당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 바빌론에는 자기들이 말할 때는 현자라고 말하죠. 주술가들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 어떤 면에서는 이 주술가들이에요.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가지고 이제 알아맞추기도 하고 계략도 꾸미고 그래요. 이들을 찾아가 보라 이거야. 너를 구원할 수 있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자체가 화입니다. 오늘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주술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그 가면 뭐가 있겠지 찾아가는 거야. 그러나 거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유혹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세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자, 이 주술가들요 초계같이 타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다가는 결국 내 자신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부분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 한국교회가 약해지면 대한민국은 참 위험하거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년 3월 9일 대선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공산주의로 갈 것인가, 이거 선거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정책 자꾸 뭐 돈 준다 그러고 뭐 야단하는데요. 근본은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갈 거냐,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너무 많이 무너뜨렸는데요, 지금. 교회도 약해져 있고. 정치 권력이 너무 국민들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코로나를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 공산주의 수법으로 계속 우리를 정치하기 때문에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덫에 빠진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 붙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 바벨론을 도와줄 다른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록을 드리니까 결국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사치했다, 교만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벨론같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지식이 많고 잘 돼도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치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고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면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벨론이